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전제를 하나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 동의하는 말인데 우리가 같은 수준의 같은 디그리의 죄를 짓지는 않아요. 흉측한 그런 죄를 다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죄를 짓는 여러분의 그 퀄리티는 뒷골목에서 마약 파는 인간이나 사람들에게 강도짓해서 돈을 뺏는 강도나 그 퀄리티는 같은 수준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저 강도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양이나 사기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필요한 보혈의 양이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흘려주셔야 할 보혈의 양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좀 자존심 상하죠? 안 상해요? 아주 흉측한 죄인들이군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 전제로 듣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수시로 우리는 더럽혀진 나의 양심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걸려요. 옛날에는 죄책감이 없었는데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자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왜냐하면 양심이 더럽혀진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싶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럽혀진 양심을 씻고 싶을 때, 정말 매일 매 순간만 느껴지는 게 내 양심을 빨 수만 있으면 빨고 싶거든요.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여기서 그날에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통곡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통곡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앞섰다고 우는 슬픔의 곡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통곡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회개하는 통곡의 문이 열릴 때, 내가 통곡의 울음이 터질 때, 그때 우리 앞에 샘이 열려요. 무슨 샘이 열리나? 양심, 더럽혀진 양심을 빨 수 있는,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샘이 드디어 열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깨끗이 씻는다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그래서 이 씻김, 클린징 혹은 퓨리피케이션, 정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가 통곡을 함으로 인해서 이 샘에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카타르시스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좀 우울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러다가 한번 실컷 울었더니 속이 좀 후련해지더라 할 때 쓰는 말, 좀 카타르시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통곡의 이후에 이 샘에서 씻기는 카타르시스는 그런 수준의 카타르시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그냥 좀 뭔가 좀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통곡의 회개를 하면. 그러나 그 심리적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빨고 씻는, 영적으로 그 깊이와 폭은 흉내낼 수 없는,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워낙 자주 쓰는데, 그런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진짜로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서 원위치되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이 감격의 구원의 열매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드디어 생기는데, 어떤 더러움에서부터 우리가 카타르시스, 씻기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부터 우리가 카타르시스, 깨끗하게 씻겨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너무 우상이 많다. 나는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믿는 신이 왜 이렇게 많아?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을 기억도 못하도록 끊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더러운 양심을 그렇게 씻어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상은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혹은 대신하는 존재,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등인데 1등인 척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Second best, but pretend to be first. 차선인데 최선인 척하는 것, 이게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선이란 말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걸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해결이 됐나 보죠? 해결이 됐는데 그럼 감사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도 안 해. 그러면 무슨 일이냐? 그 하나님 자리를 그것이 차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건강이 안 좋아요. 아이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났어요. 그러면 감사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삶을 이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았다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건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우상이 되니까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피곤해지고 건강에 해가 된다 그러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게 뭐가 나빠요? Second best. But trying to be first place. Second place가 mimic first place. 2등이 1등인 척하는 것. 이 우상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재물의 우상은 너무나도 큽니다. 돈 때문에 형제 자매들도 갈라서고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옛날 예를 한번 좀 끌어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고 손인식 목사님과 4개월을 동사 목회를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죠. 근데 그 4개월 기간에 제가 몇 번을 경험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 목사님이 꼭 끝나고 나와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옛날 우리 성도님들 꼭 뭐라는지 아세요? 지갑을 꺼내세요. 다 까먹으셨죠? 제가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지갑 꺼내세요 하는 순간에 성도들이 다 떠날까봐 그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손 목사님 지갑 꺼내시고 그거 다 헌금하세요. 선교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4개월 동안 제가 몇 번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열었는데 다 들려보니까 100불짜리가 한 두세 개 있어. 오 마이 갓. 그래서 끝나고 나가는데 제가 어깨 너머로 들었어요. 야, 선교사님이 올 때는 지갑을 차 안에 두고 와. 오케이? 이런 얘기 내가 들었어요. 치사하죠? 치사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헌금을 못하고 무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옵니까? 이 교구를,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미전도 종족을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재물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벌써 손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차 안에 두고 오면은 그 소문이 나면은 또 이게 주차장에 강도들이 올까봐 제가 차마 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치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참신 하나님이 아니라 850개의 우상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을, 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양심을 씻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친 죄에서부터 우리를 씻으시겠다고 합니다. 3절 보세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칼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찌르리라. 끔찍한 말이에요. 오 마이 갓.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 맹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때 성경은 이건 완전히 이거 던져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성경은 굉장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엄하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신명기 21장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끝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노엽게 하거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업수히 여기는 자녀들은 돌로 쳐 죽이라. 아멘하기 힘드시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말 안 듣는다고 돌로 쳐 죽인 부모 성경의 기록에 있냐고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그래서 묶는, 그래도 칼로 찌르기 직전까지 현장은 나와도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돌로 쳐 죽이는 그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요? 그 정도의 단호함으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철저히 시키라는 뜻이겠죠. 제대로 시키라는 거예요. 흔히들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자식을 이길 부모 없대요. 맞아요.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신앙교육만큼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이기십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교육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단호한 자세로 너 교회 안 가면 안 돼. 같이 나가자. 엄마 졸려. 그래도 헵시바 1천 가야 돼. 단호하게 나오란 말이죠. 어제 말씀을 전해주셨던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틀림없이 잘 때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새벽 기도 가는 차 안이었다. 그 얘기를 어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의 톤, 기도의 어휘도 부모를 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헵시바 1천 이번 토요일 날 데리고 올래요? 안 데리고 올래요?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후회 안 할걸요? 후회하면 제가 뭐 리임버스 할 거 있으면 다 해드릴게요. 헵시바 1천에 왔는데 아이 해가지고 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 뭐 이런 거 있으면 해드릴게요. 오세요.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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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교육만큼은 아이를 쳐 죽일 그런 각오로, 야 너 안 가면 안 돼. 죽어도 가야 돼. 나 죽여. 그래 그러면 싫고 차 트렁크에 넣어서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손해 안 보게 하실 거예요. 이런 설문지를 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철학, 가치관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아이를 대학을 보내놓고 대학 데려다 준 부모님도 있죠. 이번에 벌써 데려다 주고 뭐 눈물 콧물 짜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자녀에게 캠퍼스에 있는 자녀에게 전화를 했을 때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제 넘버원 가치관이래요. 대학에 보내놓고 뭐라고 나중에 전화하면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말 했지? 아이들 다 커가지고 대학 졸업한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애들 대학에 보내놓고 처음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묻는
안부가 뭐였을까?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있고 그 질문에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확실하게 각인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지내니? 왜냐하면 그때는 통화료가 올라가니까 잘 지내니에 다 넣어가지고 그분 됐다 끊어. 그래서 그 잘 지내니가 도대체 뭘 잘 지내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잖아요. 무료예요. 카카오톡 무료예요. 그걸로 전화하면. 자, 무료인데 뭐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잘 지내니? 뭘 잘 지내는지가 궁금하세요. 공부 잘하니? 그걸 제일 먼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구나. 밥은 잘 먹고 지내니? 우리 엄마는 내가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관.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교회는 다녔니? 갔니? 큐티는 하니? 이거 묻는 부모님 계세요? 교회 갔어? 그러면 그 은혜된 말씀은 어떤 거였니? 그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니? 아빠하고 엄마하고 좀 나눠줄래?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나요? 어색하세요? 그런 질문 던지시는 게 자녀들에게 새삼스러워요? 그 말은 여러분이 신앙교육을 안 시켰다는 뜻이에요. 집에서 아이들 손잡고 기도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색해서 묻지도 못해. 아이들이요 정확하게 엄마 아빠가 뭘 자기에게 기대하는지 압니다. 큐티 했냐? 저는 그걸 물어요. 오늘 큐티 했어? 그건 물어요. 그거 한마디로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물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뭐였니?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걸로 되지 않고 무슨 말씀을 들었니? 제가 꼭 묻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이 뭔지 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다. 그걸 단호함으로 양보하지 말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신앙생활에서 떠나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단호한 자세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는 이제 손 털었어 끝? 아니에요. 손주 꼭 신앙교육 시키세요. 손주들에게 큐티 책 사주면서 야 매일 큐티 해라. 그 교회 꼭 가야 된다. 꼭 좀 가르쳐 주세요. 단호하게 가르쳐 주세요. 단호하게. 아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죄에서부터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가? 타락한 지도자의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좀 귀를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보세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제 선지자들의 죄예요.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털옷도 입지 아니하고, 털옷은 선지자의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었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난 목사가 아니래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타투 같아요. 타투. 이방 종교를 상징하는 당시의 타투. 요즘은 조금 이쁘게 치장하는 데코레이션으로 조금 격화가 된 느낌도 있지만, 혹은 이방신은요 자학이 많았어요.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는. 그래서 손에 상처들이 많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그런 상처를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이방 종교가 프랙티스하는 그런 상처들을 손에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우리 식으로 하면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난 상처야.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목회자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요, 골목회라고 부르는 모임이 있어요. 골목회. 그래서 이게 뭔가 골목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골프 치는 목사님들의 모임. 그게 골목회예요. 이게 이렇게 재밌으세요? 이거 막 웃으시네. 뭐 저는 뭐 골프를 안 치니까, 아직은 안 치니까 근데 제가 문제는 뭐냐면 그 골목회 뭐가 나빠요? 목사님들 골프 치는 거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골프를 치는데 서로에 대한 호칭이 목사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김 사장, 이 사장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을 내내기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그 생각이 나서 회개가 됩니다. 교회 리더가 되면 어떤 이 더러운 양심이 자꾸 더럽혀지는 그런 거 느끼는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제 장로가 됐으면 교회에서 할 만큼 했다. 계단을 밟고 제일 정상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누누이 교회는 계급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계급이 뭐 4스타, 제너럴이 됐으면 목에 힘줘도 되죠. 근데 교회는 하이라키가 아니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제일 어려운 일부터 섬기시잖아요. 제일 땀 흘리는 현장에서부터 뛰시잖아요. 우리 교회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죠.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늘 자랑하는 게 이거거든요. 장로 되면 에헴 하고 탁자에 올려가지고 탁상 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땀 흘리는 현장에서부터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하면 오유 높으신 분이 아니라 장로님 하면 저 부엌에서 저 주차장에서 땀 흘리는 분으로 이게 이미지가 새겨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 베델교회의 자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something creeping in, 뭐가 이게 슬근슬근 기어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전 것이 다시 돌아왔네 라고 할 만한 것들, 이전 습관들, 이전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 이전에 죄악 속에 살고 있었을 때 operating, 그때 작동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이 타락한 지도자의 죄, 그거를 이 셈에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포인트에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뉘우침과 통곡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뉘우침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교양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특별히 정치인들도 뉘우치는 거 잘해요. I am so sorry. 유감입니다. 아주 잘하더라고요. 내가 참 그거는 뉘우칩니다. 그런데 통곡은 아니에요. 그게 뉘우치면서 우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통곡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뉘우침과 통곡. 근데 틀림없이 은혜와 강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회개의 통곡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도전했잖아요. 한 번도 통곡을 해보지 못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았다 하면 한번 빅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회개한 사람인가? 아니면 뉘우침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가롯 유다도 뉘우쳤어요. 예수님을 은30에 판, 그리고 나중에 목매단 가롯 유다도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근데 통곡은 아니에요. 회개는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실제 사건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사사건건 아주 시비를 거는 못된 neighbor, 이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Who lives right next door.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예를 들어서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집 앞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요. 특별히 이게 솔나무, 사이프러스 트리 이런 나무들이 떨어져 있으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지훈이 빨리 치우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동네 경관이 나빠지니까 빨리 치우라는 거야. 아씨. 그리고 또 치워요. 이렇게. 또 이 패럴럴 파킹 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다가 차를 뺀 듯이 거라지에 다 들어가지 없으면 밖에다 파킹해. 근데 약간 삐딱하게 하면은 이거 제대로 파킹하라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이 쓰레기 날이 있잖아요. garbage 그 트래시 캔 내놓는. 그런데 그거를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늦어지면 또 딱딱딱 해가지고 경관에 안 좋으니까 빨리 이 쓰레기통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야. 아, 사사건건 시비야. 너무나도 싫어요. 정말 밥맛이야. 어쩌다 손님이 놀러 와가지고 뒷마당에서 이렇게 바베큐를 하면서 이렇게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면은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 야, 이런 못된 신경 쓰이는 이웃이 있다고 치십시다. 어느 날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경찰에 잡혀가지고 티켓을 띄었네. 으씨. 그리고 이제 파킹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마당에 그 이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툴레툴레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인상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What's wrong with you? 왜 그래?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인상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I got a ticket. 티켓을 먹었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 깐깐하는 이웃이 누구냐면요, 현직 경찰이야. 네. 그러더니 언제 어디서 이게 받았냐고 티켓 이거 보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경관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티켓을 다 없애버렸어. 이 깐깐한 이웃이, 그걸 귀찮아했던 그 이웃이. 내 얘기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렇다 하십다. 예. 근데 이거를 탁 아는 순간에 뭉클거리는 거야.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싫어서. 근데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앞이 지저분하니까 치워라. 파킹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게 어디냐. 제대로 파킹해라. 가베지 캔 그거 언제까지 밖에다가 그렇게 세워둘 거냐. 빨리 가지고 들어가라.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I'm sorry 이 정도로 하잖아요. 우리가 I'm sorry, okay, I'm gonna take it in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내가 내야 할 벌금을 대신 내주고 해결해 준 그 깐깐한 이웃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아는 순간에 뉘우침, I'm sorry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차를 제대로 세워야지. 집안 정리해야지. garbage can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깐깐한 이웃과 I don't want to get associated with.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게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 코가 꿰인 것 같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다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지 내 자유에 침입이 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I don't want to get involved.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가격을 대신 치루신 구세주인 것을 알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야 할 벌금을 자기가 내고 해결해 주신 것을 알 때 거기에서 오는 게 회개예요. 그거는 I'm sorry하고 달라요.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마다 이 말씀이 다 인용이 됐어요.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my shepherd and the one who is close to me, 그 자를 칼로 치라. 즉 우리의 구세주가 나 대신 칼에 맞아, 칼에 찔려. 바로 그 자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소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게, 이 더럽혀진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칼에 맞는 사건, 이것은 redemptive한 suffering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풀린 게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고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 여기서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성령 슬래시 샘물 그 다음에 찔린 목자.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제가 small letter s spirit이 아니라 capital letter s spirit 성령으로 말씀드렸어요. 은총과 강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회개의 통곡이 나오죠. 그 통곡이 우리를 씻는 샘으로 인도하고, 근데 이 샘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우리를 대신하여 칼에 맞는 찔린 목자, 칼에 찔리는 저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원위치, 우리가 늘 매일마다 괴로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주장하기 바쁘고 여전히 자기뿐이 모르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자기의 영역이 있고 자기의 시간이 있고 너무나도 셀피시해서 야 이렇게 양심이 더럽혀졌구나 하는 그 양심을 씻어내는 이 일이 성령의 역사와 우리 앞에 씻어내는 샘물의 역사와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찔리신 십자가의 고난과 이게 한 패키지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드디어 풀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현장에서 로마 군인이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군인이 예수님에게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Just like 칼에 찔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찔렸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저는 여태까지 물이 나왔다는 말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예를 들었어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 여기에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요. 그 찌르면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도 쏟아진다. 이렇게 했는데 maybe 저는 그 설명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설명이 되면 that's fine. 그런데 훨씬 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됐어요. 피와 물이 쏟아지는 이유는 대신 고난받으신, 대신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우리의 양심을 찢는 물, 파운틴, 이게 드디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십자가를 끔찍한 현장으로 그려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그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기록을 읽으면서 오 마이 갓, 어머 끔찍해 이렇게 리액션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십자가는 끔찍한 현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더럽혀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샘물, 씻어내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드디어 가능하게 한 일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산에서 찔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New inauguration for the kingdom of God, 새로운 출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새 것이 된, 이제는 원위치로 가능한 우리로 만드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해석한 거죠. 그게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으로 스가랴의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확 풀린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이게 풀리는구나. 아,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 꼭 메디컬리 이걸 연구하려고, 이걸 설명하려고 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해도 가능하지만 훨씬 더 신학적인 의미가 확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백성을 씻는 구원의 효력과
나의 더러운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너무 불쌍해, 우리 예수님 믿어주자 하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정하느냐 마느냐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해서 just like 그 네이버, 경찰 네이버가 그렇게 깐깐하게 굴었지만 실제로 내 티켓 값을 해결해 주듯이 그렇게 깐깐하고 개입하면 힘들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피만 흘려주신 게 아니라 물이 흘렀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우리의 죄를, 이전에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도 옛날에는 별 죄책감 없이 저질렀던 그런 일들, 험담을 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여러분의 그 더러운 입술이 막 이제는 내가 씻었지, 참 씻었지. 그래서 그게 이제는 막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입술을 이사야 선지처럼 지지는 것처럼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전 것 참 지나갔지, 왜 이전 것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선언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듯이, 여러분이 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을 그 더러운 죄에서부터 정죄하는, purify, cleansing하는 효력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가지 워닝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되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고난 때문에 3분의 1은 남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계시록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남는 자가 3분의 1이에요. 소수예요. 3분의 2 절대 다수가 아니라. 고난이,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다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고난 받으면 유익인 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3분의 1만 유익을 받아요. 3분의 2는 고난 때문에 bitterness, 쓴뿌리가 싹 뜨고 더 신경질을 부리고 unfair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고난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이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러니까 고난을 redeeming, redemptive한 의미로, 구속의 효력으로 받으려면 고난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 이사회 때 누가 오셨냐면 터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총회장 같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름이 이산이신데요, 이산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토만 제국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르멘 엠파이어,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계 역사가 조금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동로마의 수도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세기쯤에 그 터키의 조그마한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점점 세력을 넓혀 가다가 결국은 그 터키를 다 잡아먹습니다. 터키를 다 잡아먹는데, 터키가 어떤 영토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면서 복음화한 반도가 터키 반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뭐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의 그 옛날에 그 그리스 제국 영역을 다 복음화했던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원산지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터키에 있어요. 다소. 여러분이 잘 아는 안디옥, 이번에 지진 피해가 난 게 그게 터키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크리스찬들이 1380년에 기독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이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핍박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핍박이 있었지만 더 이상 핍박이 없고 편해지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편해졌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아주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만 제국, 이 오스만 제국이 드디어 이 투르크 민족이
이 땅을 들어올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들어오고 이슬람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기독교인이 없게 된 나라가 된 결과였다.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색깔을 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대해서 철저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애들이 공부만 잘하면 교회 안 나가도 있어 오케이. 우리 애들이 그냥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QT 하든 안 하든 it doesn't matter as long as you got straight A's, 이런 사람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에 들어와도 doesn't matter. 그러니까 성전 옆에 살면서도 아스라 목상이 그 집에서 우르르 몰려 나오는 이런 우상에 점령된 크리스찬이 돼버리니까 그 터키 반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깃발을 꽂기에 바빴던 그 터키 반도가 1960년에 크리스찬이 오피셜을 딱 한 사람, 그리고 1980년에 돼서 비로소 교회가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크웨이브가 지금 교회를 막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71명의 교회 개척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진이 브레이크아웃 했어요. 난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교회를 안 세우는데 이민자들,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터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완악한 저들이 지진 앞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돕는 사람들이 이 베들교회 이름으로 와서 돕고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와서 돕는데 순 크리스찬들이 와서 도와. 그러면서 이 강성 이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신앙에 이런 고난에 핍박받을 때는 분명하게 남았는데, 분명하게 나는 남은 자고 사자밥에 던져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라, 이랬던 야성은 사라지고 이교도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It's okay, it's okay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그 반도가 이슬람화 되어버렸던 그 역사를 터키 목사였던 이산 목사, 그래서 자기도 대학교 때 1980년대 자기 대학생이었다는데 그 교회를 찾는데 그 한 교회를 찾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3분의 1이 남아요. 3분의 1이 남어. 고난받는다고 다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그 유익을 얻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유익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살리는 redemptive suffering, 나를 살리는 고난이었듯이 여러분이 진정한 그 효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르려면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신앙으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신앙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3분의 1이에요. 그래야 3분의 1에 들어와요. 3분의 2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단 말이에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들, 다시 신앙의 불을 붙이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을 패서라도 너 기도해야 돼,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빠 죽는다,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줘야지 3분의 1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신앙의 야성을 키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살렸듯이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받는 이 고난에 파이팅을 하셔야 우리가 3분의 1 안에서 남는 자가 되어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